우리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고 하는 글인데 참 공감이 됐어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라 말하며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되게 많이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쉴 때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읽다 보니까 나쁜 목사의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래요. 가만 보니까 제가 요즘 무지 바쁘거든요. 내가 나쁜 목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쉼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초대하세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장을 만들었는데요. 저 초대장에 보면 우리 대상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주님의 초대장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을 주님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또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인식이 없어요. 내가 무엇에 묶여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삶을 살아가지 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너무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이거 좀 벗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지? 조금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못 나오는 벼룩이 낯짝도 있지. 어떻게 이러고 주님께 가겠나.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요. 제 어렸을 때는 정말 시골이었기 때문에 목욕탕을 가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목욕탕을 읍내로 나가면 추석 때 아니면 설날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잘 씻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집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씻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늘 한 데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목욕탕에 갑니다. 그런데도요, 목욕을 잘 안 하다가 목욕탕에 가면 그 어린 마음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데서 열심히 씻고 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너 뭐 하냐? 아니,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 될 걸 여기서 다 씻고 가면 목욕탕 뭐로 가냐? 제 어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너무 많아서 그것 조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만약에 오늘 나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초대에 내가 응해야겠다.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을까요? 먹고 살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자식 키우다 보니까 미래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땀을 흘리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왜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조금 무거운 짐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삶을 살면 살수록 더 버거워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그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더 힘겹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식이 커 나가고 내가 학년이 올라가고 뭔가를 움직여가면서 우리의 삶에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찾아가려면요,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한 얘기예요. 여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와에게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거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뛰어놀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의 짐은 다름 아니라 죄의 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수고의 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만의 노력으로 이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오늘 심각하게 질문을 제시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혹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휴가를 떠나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좀 운동하고 먹을 것 좀 채워 가지고 내 안에 좀 행복하게 된다면, 혹 내가 돈 좀 만지고 집 한 채 사고 내가 삶의 여유를 부리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운 짐은 해결되지 않더라.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리가 없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리 만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고 쉼을 모르는 인생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건요, 그냥 교회 한 번쯤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한 번쯤 오라는 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 전후로 보면 예수님은 종교 생활했었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하십니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은 어려우니까 교회 한번 와 라고 하는 건요, 지금도 그나마 어려운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날까지 가서 종교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요, 우리 가운데는 힘이 되지 않아요. 내게 오라 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복과 자유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될 때, 이것이 신앙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이 자리에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자리로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을 주죠. 그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18살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라고 하는 그 얘기에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됐을 때 다시 신앙으로 귀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까? 영혼의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오라. 혹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그 안식, 영혼의 쉼을 얻는 비결의 핵심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멍에라도 달게 지며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멍에라는 것은요, 소에게 씌우는 거예요. 이게 멍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소에게 씌우는 그 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된대요. 우리 이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에게 씌우는 저 멍에는 소를 힘들게 하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 삶은 이민과 유학의 삶으로 힘든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까지 매래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소 전문가는 아닌데 소 멍에쯤은 압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잖아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으랴 하면 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서야 되거든요. 이놈의 소가 움직이질 않아요. 멍에를 안 매요. 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상전입니다. 그렇다 그 큰 소 내가 들어 뭔가 할 수도 없고. 또 하나, 소에게 멍에를 안 매잖아요. 소가 개처럼 뜁니다. 여러분, 소가 개처럼 뛰면요 그렇게 무서울 게 없어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도 봤고요, 무서워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리고 농작물이란 농작물은 다 밟아버려요. 소에게 멍에를 매는 건요, 주인이 원하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주는 그 힘으로 밭을 갈고요, 노터리도 치고요, 그 힘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소도 좋고 주인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소가 아니죠. 멍에를 안 맨 그 소가 그렇게 달려들면요, 그 소는 미친 소예요. 그럼 그 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어야 돼요. 주인은 그 소를 바꿔야 돼요. 그 소는 그 소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남의 밭 다 밟아놓고 남의 혹 사람이라도 받아버리면 이것처럼 큰 일은 없습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매는 멍에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숨 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이만큼 산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 그대로 놔두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안 보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입니다.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좋은 의도로 우리 가운데 멍해 주시거들랑 그 멍에 들어보지도 않고 싫습니다, NO,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주시는 분의 성품을 알면 그렇게 되죠.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억압하거나 폭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누가 주님께로 오는가, 누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가 주님 닮은 사람이에요. 즉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우는 사람이더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으로 쉼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는 교회를만 열심히 나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누군가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힘을 써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나에게 나온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부교육자가 없으면서 10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참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요즘 졸업한다고 다 취업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또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의 길을 여시더라. 그럴 때마다 다 내가 난 자식은 아닌데 부모처럼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청년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잘 이루어가서 또 하나의 천국 만들면 내가 더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죠. 그건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런 삶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온유와 겸손의 반대는 무례와 교만일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난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살아가죠. 그러면요 주인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손은 주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멍에를 맨 사람에게 아니 이제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멍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늘 무겁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장사가 잘 안 돼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속을 새겨서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 게임에 빠져서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온유와 겸손이 가져다주는 순종하는 삶이 없는, 즉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멍에를 기꺼이 매는 손은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멍에를 기꺼이 매는 손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련히 나의 길을 여시지 않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만물을 만드신 주님.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며 배워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Follow Me,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평생 다녀도 남는 게 없고, 이것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목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목회하면 할수록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멍에는 멍에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멍에는 기꺼이 지는 순종으로 인해 내 인생의 주인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진짜 행복,
진짜 만족, 진정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멍에의, 이 순종의 비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멍에 내가 그렇게 꺼려했고 버텼고 심지어는 내가 도망다니려고까지 했었던 그 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답니다. 어렵지 않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멍에는 다 어려운 줄 알았는데, 다 힘든 줄 알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멍에가 쉬운 이유는 주인 때문입니다. 왜요? 그 멍에를 주시는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주인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주인이 좋으면 멍에는 가볍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어도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하자. 그러면 그 시험은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과목도요, 선생님이 싫으면 공부를 안 해요. 미련한 지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시험도 무거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 훅 꺼버리고요, 상한 갈대 불 질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주신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가볍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쁩니까? 내 노년의 쉼을 얻으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요, 그분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살아가신 그대로를 살아내는 거죠. 주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Follow me, 주님 따르라 말씀하셨던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630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거 교회 사람 늘려보자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목회했으면 전 16년 동안 그렇게 목회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울음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는 각성운동이고요, 밖으로는 새생명 축제죠. 그러면서 그 초대장을 전하며 요즘 힘들지? 라고 이야기하며 너를 위로할 진정한 분이 계셔 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는 건요, 우리의 힘이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손에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거 하루 쓰면 배터리가 나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배터리 나가면 충전하는 줄 알면서도 이거 내가 전화 그만하고 씌워놓으면 충전되지 않습니다. 꼭 충전해야 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거 충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그냥 내가 쉬고 내가 여유를 부리면 내 삶 안에 영혼의 안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새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만 우리 안에 새 힘을 공급받죠. 그것이요, 오늘 제목 플러그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플러그인. 우리가 주님과 플러그인 될 때 그림이 그렇죠. 우리 안에 불이 들어오죠.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쉼이 필요합니까? 지치셨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의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플러그인 하십시오.